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을 더 무사히 보내고 우리에게 기쁨과 쉼을 주시는 안식일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온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한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고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이 거둔 세 번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장면들은 단순한 이성과 감정 차원이 아닌 영들의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들의 전쟁이다 보니 전쟁엔 그에 합당한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단의 전략을 보면 모든 이들의 영혼을 부추겨 부와 명예와 오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엔 자기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게 하고 이어서 정신적인 명예에 집착하게 만들므로써 총체적으로 오만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전략은 부 대신 가난을, 또 명예 대신 모욕과 업신여김을, 또 오만 대신 겸손을 추구하게끔 영혼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본인은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젊은 다윗은 하루에 3번의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승리는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양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모욕할 때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다윗이 형들에게 간 것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간 것이지 전쟁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형 엘리압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참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치는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요단강변 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로만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습니다. 후에 이러한 일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주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다윗의 경험은 그의 마음이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소환되기 전에도 용감한 행위로 그의 이름을 떨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데려온 관원이 왕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했으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 이새의 세 아들은 사울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에 가담했으나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군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치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서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대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문안하였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치욕과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났고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분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분노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친절히 대답하지 않고 당연히 신랄한 말로 대받아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인내심을 기르지 않았다면 질투하는 형들을 참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피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돋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참을성을 보여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큰형에 대해 참을성 있게 대함으로 첫 번째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을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진정한 지도자요 다른 이들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다윗은 왕의 앞으로 인도되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한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소년을 그의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사울은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하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겪은 그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거인을 가차없이 단호하게 경멸했습니다. 전에 사울에게도 있었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윗은 거구 골리앗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승리는 그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그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11장 전체를 통틀어 블레셋 사람으로 지칭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허풍성의를 경멸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이 다윗을 꾸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으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소식은 곧 사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혈기 넘치는 젊은이를 보자 어리고 분별력 없으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다윗과 오랫동안 전쟁이라는 경기를 하면서 영악해질 대로 영악해진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명령하기 좋아하는 사울이 골리앗과 전투를 못하게 했다면 다윗과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싸울 시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개입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윗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는 왕인 자신의 갑옷을 입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중히 복종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겠다는 결의를 고수함으로써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이 말은 너는 아직 어리고 전쟁 경험이 없으니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리다고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무시한 사울왕에게 주눅들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맹한 모습을 보이며 싸울 수 있는 허락을 받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기는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용감한 일에 성공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곧 왕의 갑옷을 소년에게 입히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무거운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히고 그 옆구리에는 왕의 검을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차려입은 다윗은 그의 사명을 띠고 출발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 그의 생명이 위험함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소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서 무거운 갑옷을 벗어두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그 대신 그의 손에 막대기와 목자의 주머니와 단순한 물매를 취했습니다. 그는 가다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거인은 이스라엘 전사 중 가장 힘센 자와 대결하려고 예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러야 할 한 풋내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건강으로 불구스러야 했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의 튼튼한 체격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체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 놀람과 분노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전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가며 그의 원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모래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세 번째 승리는 신성 모독의 화신인 블레셋 사람에게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힘이 물질적이고 야만적인 힘에게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 벌어진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번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퍼부은 저주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소년이 자신의 기술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단순히 신에서 주은 돌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절대로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골리앗이 퍼부은 저주를 들었지만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맑고 음악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저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나가며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 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날아갈 때에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거인은 이 칼로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칼은 다윗의 손에 번쩍 들렸고 교만하던 자의 머리는 몸뚱이에서 굴러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진에서는 환성이 울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하여 일어난 혼란은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에 개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산봉우리를 따라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가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본인이 가진 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또 대중의 환호에 따른 자만심,
억제할 수 없이 격렬한 인간의 정욕 등 세상 사람들에 의지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후 생애에 나타난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거나 동료 인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용사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들의 불성실함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행여나 죽을 경우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달아남으로써 사울의 군대에게 결투를 신청할 때 그들 스스로 제안한 대가를 저버렸으며 더욱이 골리앗이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대함을 나타내기 위해 제안한 노예 신세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울에게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죄 많은 사람을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깁니다. 그늘이 영혼을 애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어두움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었으며 경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까지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모욕과 업신여김에서 승리를 한 것 같이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젊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대적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또 그에게 여러 가지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로 업신여기거나 모욕을 당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며,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